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눈 가리고 술래잡기를 해보신 경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느라 이런 게임을 안 해보셨군요. 저는 예전에 친구들과 한번 해봤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눈을 안대로 가리고 이제 친구를 찾는 거예요. 잡는 게임인데요, 당연히 방 한 칸 작은 곳에서 제가 또 팔이 길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못 잡는 거예요. 안대를 가리니까 걷는 것도 더듬더듬 불안한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알고 보니 나중에 친구들이 제 다리 사이로 지나가기도 하고 요 뒤에서 놀리고 뭐 별의별 행동을 다 한 거예요. 하도 못 잡으니까 친구 안쓰럽든지 제 손에 그냥 잡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짧지만 안대로 이렇게 눈을 가리면서 야, 앞을 못 보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너무 답답하구나, 참 너무 괴로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는 그 당시에 잘못된 관행으로 여겨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의 불행이 바로 부모나 조상의 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24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3, 4대까지 갚아 이르게 한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동일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성경을 좀 오해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 죄가 계속 이어서 자손들이 지으면 그 자손이 징벌을 받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20절은 이렇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죄악이 아들의 죄악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이 상충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악은 자식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수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그 죄악을 아들이 계속해서 모방해서 쫓아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달된다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을 향해서 선생님, 이 사람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질문 속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바로 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것도 힘들고 서러운데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고 믿고 수군거리는 것이죠. 병보다 어쩌면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람들의 험담이 더 힘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관행이죠. 물론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로 인해서 병이 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기가 걸렸기 때문에 야, 너 감기 걸렸으니까 회개해라. 회개할 거 있지. 회개. 길을 가다가 이제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했습니다. 야, 감기보다 좀 더 세니까 이거는 금식기도 해야 돼. 그리고 철저히 회개기도 해야 돼.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고통받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회개하세요. 회개.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는 뭐 이게 죄 때문이 아니고 내가 회개할 게 없는데요. 말은 하고 뒤돌아서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내가 회개할 게 있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누구를 미워했구나. 회개할 게 있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구나.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험담을 했구나. 수군거렸구나. 그런 걸 떠오르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다쳤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잘못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 불행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하면 나는 행복해.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 내가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배웠으면 나는 행복해.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까? 어느덧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상의 그 가치관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잘 부르는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내게 가진 것이 없고, 내게 건강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못 배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택시를 타야 될 걸 튼튼한 다리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식구들이 좀 넓은 아파트에서 이 여름 무더운 날 편안하게 떨어져서 지내면 좋겠지만 단칸방에 살면 부딪히면서 굉장히 짜증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불행하다, 그 기준으로 나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돈이 없어 불행하고 건강이 없어 불행하고 권세를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든지 병들지 아니했든지, 내가 사업에 성공했든지 사업에 실패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처한 어려움과 이 고통,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당한 그 고난과 어려움, 그 사건에서 내가 왜 이것을 당하는지 모르겠어. 오늘 말씀이 해답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선택할 수 없이 나에게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운전을 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음주운전해서 나에게 그냥 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신체적인 어려움과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일어나는 일과 이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에게 저희 아이를 아십니까? 금요철에 또 오시면 조금 특이하면서 그런 한 애가 있어요. 찬양을 정말 열정적으로 부르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참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늘 불평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어느덧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신방을 가잖아요.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저 장애 1급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울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힘을 내요. 그러면서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위로하고 그분들을 아픈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 애 때문에 조금 힘들었거든요. 누구보다 그 사람들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이해되지 않는 그 사건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나에게는 이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아직 낮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 그걸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것이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할 때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유혹하는 것이나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이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 그것을 찾고 그것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할 때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상 1600m 계주를 보신 적 있습니까? TV로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다리에 근육이 있지만 잘 달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할 뿐이죠. 어쨌든 계주를 보면 있잖아요, 첫 번째 주자가 바톤을 달고 열심히 달립니다. 이 계주에서 우승하는 것은 첫 번째 주자와 마지막 주자가 정말 잘 뛰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다 마치면서 그 복음의 사역을 바통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또 중세교회 지도자들에게 바톤을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고 이어받아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바톤이 주어졌고, 오늘날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역 바톤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뛰기 싫다, 안 달린다 쉬면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대표 선수로 뽑혔으면 무조건 달려야 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뽑혀진 대표 선수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밤이 오면 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밤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제 고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하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은 메시아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징표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해야 할 사역 중에 하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나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좀 특이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소경된 사람 위에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침에 뭔가 신비한 효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을 진흙에 뱉은 것은 진흙이 잘 이겨지는 거죠. 잘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침을 뱉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 소경입니다.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맹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 말을 믿어야 될까?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눈뜬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진흙을 눈에 바르고 못에 가서 씻어서 나았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걸 믿어야 될까? 자신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죠. 만약에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면 이 사람은 실로암 못가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눈을 뜨는 일도 생기지 않았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어요. 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수군대겠죠. 조롱하겠죠. 저 맹인이 예전에는 눈만 멀었는데 지금은 정신도 나갔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그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 바르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전에는 멀쩡했는데 오늘 보니까 정신도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험담과 수군거림, 조롱, 그까지 또 뚫고 실로암 못가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이 맹인에게, 이 맹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거림도 다 무시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에게 눈이 떠여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한 가지 더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의 눈은 다 열려 있습니다. 떠여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눈을 다 뜨고 있습니다. 눈이 조금 작으신 분은 오해할 수 있지만 눈은 다 떠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의 눈은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떠여져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는 삶과 육의 눈으로 보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의 눈이 어떻게 하면 열릴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죠.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죠. 영안이 열려야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떤 직함을 맡았다,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거듭났느냐,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새롭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아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사건 너머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것이죠. 그 사람은 눈앞에 있는 사건과 그 일들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거나 허둥대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일은 이 사람 때문이라고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나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상의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그 문제와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사건과 어려움과 고난은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서 다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사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감당하지 못할 그 어려움과 그 고난, 아픔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상황과 환경 탓이 아닙니다. 내 주위의 부모님과 저 사람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의 그 모든 사건 너머에 계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으며 좋겠습니다. 또한 그 문제와 그 사건 앞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범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